이사야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7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열려오는데 사람이 아브라함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진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먹으며 선을 행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묘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새 교재의 구역 공과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구역장 강사들은 꼭 새 교재를 받아갖고 가셔서 이번 주서부터 구역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이 활성화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죠. 예, 구역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는 구역 예배가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요. 특별히 이제 3월쯤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교사들은 이제 2월 말에 교사들 이 세미나 및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을 하면서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제가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월쯤 될 것 같은데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큐티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각 구역에서도 이제 적당한 큐티집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눠도 되고요. 또 구역 공과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셔도 됩니다. 그렇게 큐티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구역 공과를 꼭 가져가셔서 열심히 같이 구역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이제 새롭게 올해부터는 새가족 구역도 만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끼리 모여있는 또 구역도 만듭니다. 그래서 3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와서 어르신들이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연합구역 예배 드릴 때 그 이후에 또 이제 출출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든지 아니면 간식도 같이 나누든지 이렇게 하면서 어르신들도 좀 우리가 모시고 와서 교회에서 좀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새가족도 잘 이 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새가족들이 오면 일반 구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가족 구역 안에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어르신들 구역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구역이 정말로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교회의 그 역동적인 힘도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구역 안에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2024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역 예배 공과 그 교제를 이 순서대로 수요 예배는 하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7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딱 떨어뜨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역사적으로 우시아 요담 아하스 왕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원전으로 본다면 한 730년대 그때쯤 일어났던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람이라는 좀 작은 소국이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기원전 한 730년대쯤에 이 그쪽 근동 지방을 이제 장악하고는 아주 강국이 나타났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시리아라고 표현을 하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의 그 지방을 여러 나라들을 이제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나라들을 자기 지배권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랬더니만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 이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아수르와 이 남유다 왕국이 서로 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동맹이 아니라 거의 이 주인된 나라와 종된 나라로 거의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큰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저 남유다 왕국을 좀 혼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중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큰 피해를 입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을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침략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서로 동족이에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듯이 서로 동족입니다. 그런데 그 동족이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들의 그 12지파가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에요. 같은 나라,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서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수천 년 전에 이 고대
이 근동 지방의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 반복해요. 물론 이런 끔찍한 전쟁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삶에 분명히 적용하고 또 우리 삶에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밑거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여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이 아픔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그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의 수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 가서 조공을 직접 가서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뭡니까? 결국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됐다는 얘기죠.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때 이 아수르의 수도에 들어가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보았습니다. 제단이 너무나 화려해요. 근데 그 제단을 남유다 왕국의 대제사장인 우리아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저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예루살렘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어디다 만들려고 하냐면 성전 앞에다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섬기는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똑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화려한 제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신 나가는 왕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방신을 섬기려고 아하스가 단단히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모든 이방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수르의 힘이 이 남유다 왕국에 미침으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가 지리적으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누구를 대항하겠느냐? 저 아수르를 대항을 하자. 그러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처럼 남유다 왕국을 침략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런 전쟁을 과연 일으켜야 됐을까? 참으로 이 역사적으로 본다면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이런 다툼과 아픔과 특히 서로를 죽이는 이 전쟁의 양상을 끝낼 수는 없을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서로 연합하여서 이런 전쟁을 멈출 수는 없었을까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7장 2절 뒷부분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요,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꼭 세 가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그 선교를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이 세 가지 중보적 기도는 한국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또 드릴 때 꼭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참혹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아수르가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이 아하스 그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해요. 근데 아수르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동시에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침공해서 아람을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참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정말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심지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이방신 중에 이 몰렉신을 섬겨가지고 이 몰렉신을 섬길 때 항상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몰렉신에게 드릴 때는 인신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정말로 정신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됐어요. 자기 왕자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자기 아들을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몰렉신에게 바친 거예요. 왕이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바칠 정도면 남유다의 그 신앙이,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엄청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남유다 왕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우시야 이후에 요담과 아하스 때 이 남유다 왕국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7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비어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러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공에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이 둘러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남유다 왕국의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게 해줄 한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줄 그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믿으라 그랬는데 아하스 왕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임마누엘의 그 구원자가 오셔서 이 남유다 왕국을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 7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침공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동족이 동족을 침공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다. 아람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강력하게 힘을 자랑하고 너희를 침략하더라도 그냥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연기만 피우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캘커타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마더 테레사가 참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분명히 너희 마음에 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 7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것을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남유다 왕국, 이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구해주겠다,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안 구했죠. 안 구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하지 않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징조를 보여주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구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수르 왕을 의지했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을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아하스에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된 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누구에게 먼저 구해야 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아니면 또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해결의 중심이 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시고 그 가운데 적절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훌륭하고 출중하다고 절대로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특히 아하스 왕처럼 높은 자리에 있으면 쉽게 무너지기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에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평소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해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해 주세요. 아하스 왕의 불신앙,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자, 이사야 7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아버지 집에 임하게 가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을 의지하겠다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게 뭡니까? 나중에 아람이든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다 너희에게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아수르의 침공이 임할 것이다? 남유다 왕국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멀리한다 그럴 때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셔요. 근데 사람이 아두네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그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몰라요. 경고를 수없이 주시는데도 사람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의 삶이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참 능력이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 때부터 임하게 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을 보십시오.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다 잘 돼요.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그 이방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나라도 잘 살게 됐어요. 왜 잘 살게 됐습니까? 아수르라는 강대국가 문화적 교류를 하고 그 문물 교류를 하고 서로 교육을 하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이 아하스 왕에게서는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무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하스 왕과 또 그를 따르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이사야 7장 17절 말씀 그대로 정말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요. 히스기야 왕 때 침공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어요. 완전히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과 다르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어요. 잘못된 이방신들의 제단을 회파시켜버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나갔어요. 그의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린 위기 가운데서도 그리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의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에서 이 해시계를 들여왔거든요. 아주 엄청난 문명이 해시계를 들어왔거든요. 그 아하스의 일형표라고 하는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나는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아수르 사네립이 물러나게 해주시겠다는 이 징조를 뭘로 보여주셨다고요? 아하스의 일형표, 이 해시계가 10도를 물러나게 하는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너무나 다른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징표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려줘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충만히 누리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소망으로 올 2024년 한 해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